안녕하세요. 천안세운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유혹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 속에서 기독교를 믿기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교리를 지키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립시켜주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히브리서 앞에 1장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중요시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목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능력을 마치 테스트하듯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더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 특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간 후에 이제 그 불순종의
그러한 모든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 유혹을 깨트려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과 그 인내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모른다.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육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에 우리들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여나 그러한 미혹 가운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혹자는 이것을 보니까 구원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복적으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믿던 자들, 그러한 자들은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등을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래도 말씀 안에 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열심히 말씀 안에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반대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공고히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다. 형제다. 우리들은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가족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때 떨어지는 자도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어 줄 것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유혹, 이런 거 떨쳐버리고 진리를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결단과 적용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그 많은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왜 흔들리는 거야? 진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야, 너희들 그러다가 구원의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어 라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떨어지는 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왜 떨어지는가?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냐.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묵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셨던 그 의미와 사랑, 그 풍성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와 자비하심,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지식과 또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틀기만 하면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한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삶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러한 패턴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 다시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또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한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토요일 날 잘 준비하시고요. 저희는 저희 천안 세움교회는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한 살이 됐습니다. 또 설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하시고 저는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